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9가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걸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오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저 천국에 곧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지상절에 마실 때 공중절에 마실 때 우리는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구예요? 곧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시라 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시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 우리는 그 방해하는 것과 늘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만 이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우리 예수님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창세전에 계획해놨던 그 말씀까지라도 성령님께서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살면서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함을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이랬던 일, 아니 앞으로 앞에라 한 시간 앞에 일도 몰라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처음부터 감춰놨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사랑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희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락은 기쁨이지요. 즐거움을 상징하지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의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쁨이 있고 이 땅에 즐거움이 있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어. 이 희락은요 이 땅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면은요 이 육신을 괴롭혀도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기쁨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내 심령 속에서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뺨을 때려도 기쁨이 있어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기쁨이여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희락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인제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항상 24시간 365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사로 가득 채워져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화평한 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했던 영화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 화평함을 얻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내 씨, 하나님의 성령의 씨, 내 영의 씨가 있었던 걸 영원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도 기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계시록 22장 2절에 말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12가지는 12제자,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 뭐예요? 실과를 맺혔다고 말합니다. 실과. 열매를 맺혀야죠. 열매를. 달마다 마치고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더라. 잎사귀들은 뭐예요? 율법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자리 마실 때 지오선에 들어갈 사람들, 그분들이 잎사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뭐요? 여기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는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갔을 것이고 또 나머지 잎사귀들이 만국의 영광 돌리고 영광의 영광 올리는 이 만국 잎사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왼쪽 좌편에 12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인내의 결실이지요. 인내의 결실을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 인내의 결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육종 몸을 벗는 시련이 있어야 될 것을 야고보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인내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의 죽음. 갈라디아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래 참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겠습니다.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홍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 영원한 복음을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하나님의 선을 가르쳐서 양선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전파하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물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힘을 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이방인의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 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 땅까지 선포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곧 양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7번째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충성을 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죠. 충성.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직분자만 충성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의 직분자만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 8번째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예수님의 명예를 지라는 거죠. 곧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나라를 우리는 상속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우리는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할 능력이 없어요. 없어. 어떻게 절제합니까? 우리 뜻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 절제를 시켜주기니까 우리가 절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려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입주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내 마음대로 하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또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엇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우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멀잖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주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올라가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하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그날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가 우리 예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